자, 오늘 말씀 본문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고 그 26절 말씀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궁에 잡혀가게 되고 일어나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이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마태복음은 율법의 완성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복음서입니다. 마태복음 이 전체 내용이 많은데 거기서 어떤 핵심 구절을 하나 딱 뽑으라 이렇게 했을 때 좀 학자마다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저를 가르쳐줬던 교수님은 마태복음은 그분 경우에는 5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7절 자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마태복음 5장 17절을 이분은 이제 그 핵심으로 이렇게 딱 제시를 했어요. 자, 그런 관점에서 쭉 볼 때 마태복음은 율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그 율법의 완성자 그리고 완전케 하신 분인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고 성경을 봐야 돼요. 자, 그래서 율법의 그 언약을 성취하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수많은 그런 약속들이 예수 안에서 성취되었고 예수로 통하여 이제 이 죄가 온전히 씻겨지는 그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성취되었다. 이것을 마태복음에서는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율법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지난 2주간 동안 살펴보았고 오늘부터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율법의 완성자 되신 예수님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어떤 율법에 대해서 저것을 새롭게 말로는 새롭게지만 사실은요 사람들이 율법을 이렇게 좀 왜곡되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 율법에 대해서 다시금 재정립 그리고 다시금 재조정 원래 길로 돌아오도록 예수님이 지금 가르쳐 주시고 또 그 율법에 대한 이해와 그 율법을 어떻게 우리 천국 제자들이 적용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그 가르침을 주고 있는 말씀이다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본문부터 마태복음 이제 5장 48절까지 보면은 6가지에 대한 어떤 율법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근데 그 6가지 내용이 뭐냐면 살인, 간음, 이혼, 맹세, 복수, 사랑 이와 관련된 이제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새롭고 또 본질적으로 다시금 말씀해 주시면서 천국 제자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되고 이렇게 승리하게 된다. 이런 부분을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6가지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나름대로 독특한 형식을 빌려서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21절에 보면은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이건 구약의 어떤 그 율법을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다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 다음에 22절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이 형식을 취하는 거예요. 너희는 살인에 대해서 간음에 대해서 이혼에 대해서 맹세와 복수 사랑에 대해서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지금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뭔가 조금 새로운 권위가 이제 부여되는 그런 뉘앙스를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누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학자가 이렇게 A라고 이야기하고 B라고 이야기했는데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강조점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학자들이 이야기한 그것에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저는 하면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기에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네, 뒷부분에 후반부에 강조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에서 이렇게 너희들이 사람들이 이야기해왔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 나는 천국 제자된 너희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 형식을 6가지 거의 다 똑같은 문구는 아니지만 이와 같은 형식을 빌려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6가지에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이르논다, 이야기한다, 이것이요 원래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던 그런 어떤 율법의 내용보다 더 고차원적이고 더 엄중하고 수준이 높아요. 구약에서는 그냥 단순히 살인하지 말라 했으면 살인하지 않으면 돼.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도 말씀하는 거 보면은 조금 살인하지 마는 것을 넘어서는 더 그 이상의 것을 천국 제자들에게 요구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 요구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하나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주시는 그 능력과 권세를 힘입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전반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이 6가지 율법에 대한 실제적인 예시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율법에 대한 완전성을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바로 살인하지 말라,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 자,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이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이해시키고 가르치고 계시고 또 우리가 적용해야 될지 좀 살펴보면서 주님의 뜻을 좀 깊이 헤아렸으면 좋겠고 또 주님과 동행함으로 진실로 주님이 말씀하신 그 삶 가운데 우리가 넉넉히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먼저는 일반적인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을 좀 잠시 저희가 먼저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들은 이 구약의 율법을 문자적으로 그다음에 어떤 하나의 어떤 의식을 행하잖아요. 그런 의식을 행하는 가운데에서 그들이 여긴 거야. 쉽게 말하면 내가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데 나는 실제 살인 안 했어.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속죄제를 드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의식적으로?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그다음에 어떤 행동적인 의미에서만 살인하지 말라 그 율법을 그 정도에서 이해했다는 것이에요. 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 구약의 사람들 그리고 구약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바에 의하면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살인하는 자가 받게 될 심판이 뭐예요? 죽임 당하는 거예요. 그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던 것을 너희가 들어왔어. 자, 구약에는 수없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율법에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고 살인하는 자는 죽임을 면치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20장 13절은 그 10계명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 10계명 중에 6번째 계명이 뭐냐면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출애굽기뿐만 아니라 신명기 5장에도 10계명이 다시금 나옵니다. 신명기 5장 17절에도 보면 살인하지 말지니라. 자, 그리고 창세기 9장 6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 그 홍수 이후에 또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왜 우리가 살인하면 안 되냐면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존귀하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생명을 취할 수 있는 분은 누구냐? 창조주이신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창조주 하나님도 우리 사람의 생명을 그냥 함부로 취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죄를 범하면 죄액사는 사망이거든요. 죄를 범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망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거 외에 하나님이 함부로 사람들을 이렇게 목숨을 취하지 않습니다.
이제 더 여기서 나아가면 좀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근데 왜 저기 죄 짓지 않은 사람들도 왜 죽습니까? 얘기하자면은 저건 뭐 좀 약간 또 다른 주제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건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다루기로 하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그 생명에 대한 원칙은요, 그가 죄를 범하지 않는 한 그의 생명을 하나님이 하찮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존귀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21장 12절에 보면 사람을 쳐 죽인 자, 쳐 죽인다는 건 뭐예요? 이게 막 때리는 거잖아요. 그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자, 우리가 사람을 누군가를 때릴 수는 있어요. 근데 때려서 죽이기까지는요, 상당한 그 사람 마음에 악한 죄악의 마음이 도사리는 거예요. 계획적으로 그를 내가 없애야 되겠다. 그럴 때 사람이 때려서 죽이는 거예요. 이건 정말 하나님 앞에 악한 죄거든요. 그 악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 심판해서 그가 죽임에 놓이게 되게 하시겠다,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레위기 25장 17절도 같은 말씀이에요.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민수기 35장 16절 말씀. 자,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정말 사람을 죽인 사람들은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오늘날 보면은 사람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 무기징역으로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몇 년 살고 또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본래의 어떤 그런 말씀과 우리의 현재 삶에서 하나님 말씀과 완전히 일치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참 보게 됩니다. 어쨌든 성경은 수없이 살인하지 말라 하셨고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때요? 살인하면 안 되는 거 알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이것을 그들은 문자적으로 지켰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실제로 살인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나는 살인한 자 아니야. 나는 살인죄에서 나는 자유로운 자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계속 때려. 죽지 않을 만큼. 그러면 나는 살인죄 아니야.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은요, 정말 악독한 사람들 보면은 와, 죽지 않을 만큼만 때리라 막 그러잖아요. 정말 그들의 어떤 모습을 보면은 너무나 참 무자비한 모습이 있어요. 거의 진짜 죽이지 않은 것뿐이지 진짜 살인한 것과 마찬가지로 느낄 정도예요. 근데 사람들도 그런 거야. 나 살인은 안 했어. 그러니까 살인죄에 나는 해당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법이 있으면 그 법을 왜곡해가지고 자꾸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하는 경향, 그 죄성이 사람들에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보면서도 나 살인은 안 했어. 끝까지 살인하는 행동은 안 했어. 라고 하면서 스스로 위안을 삼고 그 말씀 나는 지켰다라고 생각하면서 뻣뻣하게 고개 드는 그런 교만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겉모습으로만 이렇게 평가하거든요. 오늘날 실제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나라도 실제로 이 사람이 살인을 하지 않았으면은 거기에다가 살인죄를 이렇게 판결을 내릴 수 없다, 그런 거잖아요. 자, 그러나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어떤 그 본래의 뜻, 그리고 본질적인 뜻, 궁극적인 의미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게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점입니다. 우리 2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자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개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렇게 구약은 그렇게 이야기했고 구약 성경의 말씀을 사람들이 왜곡해서 너희는 그렇게 들었어. 그러나 나 예수는 지금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온전한
하나님의 본래의 뜻을 너에게 지금 전할 거야. 그러면서 예로 든 게 뭐예요? 형제에 대해서 어떻게? 형제에게 노하는 자, 또 형제를 향하여 라가라고 하는 말. 이게 욕설이죠, 쉽게 말해서. 그 다음에 형제에 대해서 미련한 놈 이렇게 하면 너희가 심판받고 공의에 끌려가고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에게 노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형제에 대해서 노하는 자마다, 그러면 형제는 내가 노하는 것을 듣고서 그의 마음에 뭐가 있어요? 또 분노가 일어나죠. 내 역시 그 형제에 대해서 분노를 막 쏟아. 이 분노를 쏟는 것 자체가 뭐다? 살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 보면은요, 이 살인한 어떤 그 강력 범죄 일으킨 사람들 보면은요, 마음에 뭐가 있어요? 억울함과 분함이 가득 찬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자신에게 대한 분함이 있는 사람이 있고요, 타인에게 대한 분노가 있는 사람이 있고요, 세상에 대한 분노가 있어요. 그 분노를 뭐예요? 살인으로 표출하는 사람들. 이게 죄성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실제적으로 살인을 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손 치더라도 마음에 분노가 있어가지고, 저 A라는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는 마음이 끓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미 마음으로 살인한 거예요. 마음으로 살인한 것과 실제 행동으로 한 것과 하나님은 똑같이 여기는 거예요. 세상은 다르게 여겨요. 세상은 다르게 판단하지만 하나님의 법에서는 마음으로 이미 분노를 가지고 그를 죽였다면 그 역시 살인이야. 실제로 죽인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제에게 라가, 이 히브리 말로 욕설인데, 이 라가가 뭐냐면 뜻이 텅 빈 머리예요. 이 빈 깡통, 정말 머리에 든 거 없어 라고 하면서 어리석다라고 계속 뭐 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죠. 쟤는 머리에 든 게 없어 막 그러면은, 제가 그런 일을 당하진 않았지만 아마 그런 일을 공개적으로 당하면 어떨까요? 정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인간의 어떤 죄성의 마음으로 하면은 저거 언제 내가 손본다 막 그럴 마음이 생겨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이 공개적으로 무시당하잖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형제에게 미련한 놈, 라가랑 거의 같은 의미인데, 이 라가는 약간 지적으로 조금 떨어지는 정도 어떤 멸시 무시라면, 이 미련한 놈이라는 건 완전히 전인격적인 어떤 모독 수준이야. 전인격적으로. 그것이 역시 뭐다? 살인한 거라는 거예요. 사회적인 매장을 시키는 거야. 왕따, 이것도 살인이에요. 막 괴롭히는 거. 이거 역시 하나님의 본래의 법에서는 살인과 같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속으로, 생각으로 짓는 이런 분노와 누구에 대한 멸시, 무시, 또 그를 정말 막 죽이는 거, 이거 역시 동일한 살인 범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떤 문자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의 어떤 동기적인 것을 보는 거예요. 그 마음의 동기. 그 다음에 관계적인 거. 이미 관계 속에서 수없이 막 욕하고 저놈은 나쁜 놈 하면서 이미 뭐 수없이 패어. 이것도 역시 살인이라는 거예요. 살인.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율법에 대한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그 살인의 의미를 지금 천국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모양만 우리가 번지르르 하다고 해서 우리가 깨끗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속이 이미 썩어 들어가고 있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를 정말 힘들게 한 사람에 대해서 분노의 마음을 품는 것 자체, 그거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만 보고 평가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중심을 먼저 보십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 사무엘상 16장 7절 한번 찾아보세요. 사무엘상 16장 7절. 이제 그 사무엘이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딱 가잖아요. 그때 이제 첫째 아들, 이새의 첫째 아들 엘리압을 딱 봤을 때
이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라고 거의 뭐 사무엘은 여겼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네, 사람은 일단 딱 보는 게 뭐냐면은요, 외모부터 보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 사람의 속마음을 알 수 있는 전지한 존재가 아니거든요. 겪으면서 조금씩 이제 알아가는 거죠. 첫인상과 다른 사람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제가 그래요. 저를 보면은 사람들이 처음에 우락부락하고 되게 무섭게 보는 사람도 있는데, 알고 보면은 저도 마음이 착한 사람인데 사람들이 좀 오해를 하더라고요. 물론 저 역시도 목사님이니까 정말 철두철미하겠지 하는데 저 역시 허당기가 많이 있고 허술한 면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면이 좀 많이 있다. 이걸 좋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겉으로만 딱 내가 이거 하지 않으면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뭐든지.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먼저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고 그의 어떤 모든 삶의 외적인 것까지도 다 종합적으로 하나님은 보십니다. 그것처럼 살인하지 말라, 이 율법의 말씀이 있으면 사람들은 그냥 겉으로만 나 살인 진짜 안 했잖아, 상관없어. 근데 마음속으로는 이미 그 사람을 수없이 죽였어.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는 거야. 그래서 너희 이 마음까지도 그 사람들을 향하여 살인하는 죄 가운데 나가지 마라. 나는 이 마음에 너희가 짓는 모든 것을 실제로 행위로 지은 살인과 죄와 동일하게 여긴다. 거기에서 너희가 정말 자유케 되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세 번째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점은 뭐냐면은 온전한 적용들인데요. 이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은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단순히 수동적으로, 피동적으로 하지 않은 정도, 요 정도 이게 아니라 살인하지 말라라고 부정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너희가 생명을 보존해라, 생명의 고귀함을 지켜내라, 이렇게 긍정적인 그 예수님이 어떤 그 말씀에는 긍정적인 적극적인 적용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살인하지 않았어, 저 사람에게 관계 속에서 특별하게 마음으로도 뭐 큰 어떤 분노를 사게 하지 않고 내가 또 그 무시하지 않고 멸시하지 않고 그냥 그럭저럭 이렇게 서로 선을 지키면서 난 살았어, 그 정도 얘기가 아니라 살인하지 말라 얘기는 반대로 적극적으로 그가 생명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그를 보호해 주고 그가 생명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모든 길들을 열어 놓으라, 이런 적극적인 측면도 있다라는 거예요. 부정 형태로 나와 있지만 사실은 그것을 넘어서서 착함과 선행으로 그의 생명을 부유하게 하는 그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어디서 유추해 볼 수 있냐면 23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여러분, 우리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다는 건 뭐냐면 그 형제를 아프게 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나 또 가정에서 있다 보면은 정말 내 형제 자매들을 힘들고 아프게 할 수 있어. 여기서는 조금 형제에게 어떤 죄악을 좀 범한 것 같습니다. 형제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하거나 어떤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거나, 그런데 내가 그렇게까지 잘못한 거라는 생각은 들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물을 제단에 딱 이렇게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 마음에 너가 이렇게 형제에게 잘못된 거 내가 했잖아, 너 빨리 가서 그 형제와 어떻게 해라? 화목해라. 예물을 제단에 두고 형제 화목하고 한 다음에 그 위에 와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 얘기예요. 여러분, 형제에게 우리가 마음을 막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우리가 어떤 죄악이었던 그런 일들을 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 받은 사람 마음에는 뭐가 남아요? 분노가 있는 거예요. 분노가 있어. 그러면 이 분노가 있는 사람들은 나를 비롯한 또 다른 사람에게 분노를 쏟아붓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 뭐예요? 그가 살인에 이르도록 우리가 방치한 거예요. 살인에 이르도록 계속 우리가 군부를 짚인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로 나도 역시 살인하게 되는 그런 일에 결과적으로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걸 하지 않도록 막으라는 거예요. 그가 살인에 거하지 않고 생명의 길에 있도록 보호해 주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리고 실제로 내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와 화목함으로 그와 화평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온전한 화평의 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라는 거야. 그냥 속으로만 아휴 내가 잘못했는데 뭐 그 사람도 이해하겠지 하고 넘어가지 말고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드리려고 했던 그 예물을 주께 딱 앞에 놓고 가서 그와 화목하게 한 후에 와서 하나님께 이 예배를 드려라 이 얘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25절에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여러분 누가 나를 고발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그 사람에게 큰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잖아요. 내가 죄를 저질러지도 않았는데 누가 나를 고발합니까? 고발해도 오히려 무고죄로 그 사람이 당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상황은 뭐냐면 내가 명백하게 그 사람에게 뭔가 잘못을 했는데 아직 그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자, 급히 사화하라. 빨리 화해하라 이거야. 빨리 화해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빨리 용서를 구해라 이거야. 그러므로 너도 살고 그 사람도 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아직 고발 같은 그런 상황에 가지 않았지만요. 이 고발 이렇게 하잖아요. 와, 사람들 그 마음이요. 정말 엄청나게 저주하고 그 사람 미워하고 실제로 정말 죽이고 싶은 마음들이 막 사람들이 넘쳐나더라고요. 용서를 빨리 구하지 않으면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쪽 사람들 얘기는 막 꺼내지도 말고 쳐다보지도 않고 교회 안에 그런 성도 있으면은요 원수야 원수. 누군가 떠나 그렇게 되더라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를 고발하는 사와 내가 함께 길에 있어. 그러면 빨리 가서 급히 사과하라. 내가 잘못했어. 이게 뭐냐면은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나도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 뒤에 26절에 보면 25절 26절에 보면 뭐냐면 이제 재판관에게 넘겨져서 재판관의 판결에 의해서 내가 갇히게 된다는 거예요. 감옥에 갇힌다고 비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면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지 않으면 결코 나오지 못한다. 뭐예요? 이 살인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감옥에 갇혀서 자유함을 누릴 수 없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예수님은 그냥 단순히 살인하지 마 그 정도가 아니라 왜 살인하지 말아야 되는지 이것까지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하예리가 아주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잘 버려. 제가 물어봤어요. 오, 쓰레기 잘 버린다. 왜 어떻게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이렇게 잘 버리게 됐어? 엄마가 쓰레기 버리라고 해서요. 그거 잘하는 거잖아요. 그래? 그럼 엄마가 왜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버리라 했어? 몰라요. 그냥 저는 엄마가 쓰레기통에 쓰레기 버리라고 해서 버리는 거예요. 왜 자꾸 물어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 아이가 쓰레기통에 쓰레기 버리는 건 참 너무 귀한 거잖아. 근데 사실 이 아이가 왜 쓰레기를 버려야 되는지 이유까지 알고 또 엄마의 말씀을 듣고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버렸다면은 진짜 더 박수 받을 만한 일이잖아요. 쓰레기를 집에 계속 방치해 두면 어떻게 됩니까? 벌레가 꼬이고요. 요즘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요즘 벌레 날파리 뭐죠? 그거?
초파리 생기고 또 냄새 나고 또 이제 집에 어떤 여러 가지 유해물들이 생기면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건강을 잃어버릴 수 있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는 꼭 쓰레기통에 버리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쾌적하고 또 냄새도 안 나고 너무 행복해.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는 꼭 쓰레기통에 버려야 돼. 이유까지 알면은 너무 이 사람은 더 완벽한 거잖아요. 그것처럼 주님은 지금 우리가 살인하지 마,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살인 안 하는 거예요. 그 정도도 참 너무 귀하지만 왜 그래야 되냐 이거야. 왜? 우리 가운데 생명의 부유함을 누리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생명의 그 부유함과 은혜를 누리고 또 그 결과로 우리 안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우리로 말미암아 자유를 잃어버리는 일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며 생명의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알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며 이 율법을 지키고 율법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의 핵심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문제가 있잖아요. 이 화목하기를 소망하세요. 이게 그 영혼도 살리고 나도 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게 있어요. 제가 전집사님께 잘못한 거 있으면은 목사님도 전집사님께 가서 집사님 정말 죄송했어요 해야 되는데 요즘 목사님도 어때요? 그 집사가 그런 것도 마음을 넓게 열고 받아들이고 이해해야지 하면서 목사님들은요 끝까지 그 고집을 꺾지 않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혹시라도 제가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와서 꼭 이야기를 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서로 피차 용납하고 용서하는 게 이게 살인을 막는 것이고요. 오히려 생명의 부유함 가운데 나가는 것이고 우리 가운데 주님이 주신 이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놀라운 길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문자적으로 살인하면 큰일 나. 그래서 살인하지 않는 그 정도 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의 부유함과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함을 누리면서 진정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런 어떤 의미를 우리가 알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이렇게 살인하는 그런 일은 없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믿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 속에서 생각 속에서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쉽게 가시진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선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미운 사람이 있거든요. 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 있어요. 저도. 그런데 하나님 이 미워하는 마음을 하나님 점점 제 안에서 하나하나 없애주시고 제가 그 사람을 보더라도 아니 보지 않더라도 복수하지 않겠습니다. 그를 제가 하나님이 저 용납하심 같이 저도 그를 용납하기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자꾸 선포하고 하나님께 이걸 내어 맡겨야 돼요. 그렇게 되면서 우리가 자유해야 돼요. 계속 그 사람에게 얽매여 있으면은 우리가 이 자유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기쁨의 자유를 누리면서 오히려 생명의 부유함으로 우리가 넉넉히 승리하고 이 생명의 부유함이 넘쳐나서 하나님의 생명 구원의 역사가 우리 삶에서 열매 맺혀지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우리 찬송하시면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보혈이 능력입니다. 죄로부터 자유케 하고 모든 얽매이는 것에서 우리로 자유케 하며 하나님의 생명의 부유함을 누리게 하시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찬양하며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려진 손길들 30배, 60배, 100배, 만배로 채우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물질로 인하여 우리가 시험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물질로 인하여 우리가 근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시사 하나님의 영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간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을 기쁨으로 섬기며 믿음 가운데 주만 바라보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 충만 내주하심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생명의 부유함을 누리기를 소망하고 주님이 주시는 이 진리의 자유함 가운데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기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더사랑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 그리고 하나님 일터, 그리고 우리의 인생 위에 특별히 하나님 우리 최고훈 집사님 하나님 그 사랑이 하나님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이거 엄청 높네. 오, 그냥 나는 모르고 아무거나